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회개할 기회를 몇 차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택해서 가룟 유다는 어둠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기의 피와 또 자기의 살을 주셨고 발 씻김을 통해서 참된 섬김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발을 씻기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회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당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혁명과 같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찬과 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며 그 사건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줄 수 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족과 성찬을 베푸신 것이 사랑을 근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절, 32절을 보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좀 헷갈리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죠? 가룟 유다가 나간 거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이 언젠가요? 가룟 유다가 나간 뒤죠.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럼 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실행했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누구도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위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격이 달라요. 위격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보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보낸 분과 보냄을 받은 자가 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 삼위일체의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라는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성령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인 핵심이고, 이 삼위일체가 부인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한 핵심은 바로 삼위일체다. 이 삼위일체는 위격은 다르지만 서로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겠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해 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못 졌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도 십자가를 지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래서 가룟 유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실질적인 본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야기했고, 이 영광,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곧 자기 자신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호칭을 말씀하십니다. 33절 보니까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제 부르는 호칭도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소자야 이 얘기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잠시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짧게는 지금 이 날이 목요일 저녁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예요, 하루. 잠시. 그 하루에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41일 정도 되는 것이고, 짧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히시는 그때까지 보면 하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시 너희와는 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뭐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그 믿음으로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미리 얘기해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도 하겠다? 제자들 너희에게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얘기 미리 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도 얘기한다. 너희들은 지금 상태로는 내가 가는 곳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직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저는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잘 알죠? 이것이 핵심이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능가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같이 한번 되새김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새로운 계명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옛날 계명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옛날 계명은 뭐죠? 10계명입니다. 그렇죠?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계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길래 새 계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인간이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기본법이라는 이야기예요, 10계명은요.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인 법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은 누구만 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 기초적인 계명이 있는데, 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한 새로운 계명을 누가 주시겠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그 당시에는 다 존재했어요.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벽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률을 주셨어요. 그럼 이 법률은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완벽한 계명인데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계명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계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10계명이 주신 새로운 해석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못돼서 개정한다는 게 아니라 덜 보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10계명에 대한 해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해석이 뭐냐? 오늘 보니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것 같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7번 나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앞에서 다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인간이면 안 됩니다. 인간이면 안 되죠.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새로운 그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 그 10계명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면요,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피와 살을 주셨으면 생명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낮아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낮아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인데 내가 나됨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나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발까지 씻겨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최고 낮아지는 그런 실천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있는 그 제자들 공동체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제자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밖에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고 낮아져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제자 공동체구나. 누구의 배움을 받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만큼,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끼리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은 이게 여러분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사랑을 이렇게 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하게 되면은 너는 왜 그런 사랑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와 다른 사랑을 해버리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면 그거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랑을 하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을 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세상에서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왜 쟤네들은 저런 사랑해? 왜요? 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경험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다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랑을 몰랐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알았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추구하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 뭐하러 사랑합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딱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정의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 잘 알죠? 그럼 이 사랑은 여러분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의지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내 감정이 상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이 결단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날 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은 참는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는 거야. 근데 너희들 맨날 참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 게 그게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지적인 사랑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경험해 봤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지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뭐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다른 목적 갖고 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의 결단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결단함이 경험되어지고 이런 사랑의 결단함이 여러분 내가 충만해질 때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시작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결단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끝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나를 팔 것까지 알잖아요. 그렇죠?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하겠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줍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의 떡을 줘요. 끝까지 자신의 피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잔 줄 때마다 회개해라. 하나 줄 때마다 회개해라. 발 씻어주면서 회개해라. 끝까지 사랑하는 의지적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을 경험한 이런 제자들 직접 목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6월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 씻어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숨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발 띠껴주고 있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딱 한 분 보내주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모든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죠. 나는 갈 거야. 그러나 너희는 못 와. 그랬더니 그거에 꼽힌 거예요. 사랑에 꼽힌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따라 못 와. 그랬더니 거기에 딱 꼽혀갖고 이 3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라틴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쿼바디스 도미네. 이거 외우세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나는 가겠다 그랬으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은 나 못 따라와.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성령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따라가게 될까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위해서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갔는데 새벽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새벽에 도망을 가는데 환상 속에서 저기서 누군가 막 나에게 막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누군지 몰랐는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본 거죠. 그때 또 묻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네가 버리고 온 그 도시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시를 떠나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시를 향해 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로마에 잡혔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 죽겠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지금은 못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결단하고 이럴 때 뭐 거짓말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지 진짜로 한 거예요. 저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결단이 베드로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모든 사람 앞에서 한번 부인합니다. 2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3번째는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이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베드로가 이 소자 앞에서 작은 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여 부인했던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 장소에 딱 갔다가 이제 닭이 우는 거예요. 이제 가이드가 꼭 끼워 그런 거죠. 꼭 끼워 그러면은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뛰어가요?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장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막 뛰어가죠. 뛰어가면은 어떤 교회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교회 꼭대기에는 닭이 한 마리 딱 있어요. 베드로 통곡 교회입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요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심으로는요 죽어도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우리는 차라고만, 니는 됐다고만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낮아지면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교회에서 낙심을 받고 상처를 받고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다?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저 집사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교회라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랑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다구는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때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걸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